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학원보고마 중에서 5가 바울의 시작을 나눌 차례인데요.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 때에는 제자들조차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유럽을 돌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는요, 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몇 명의 제자, 이런 식으로 소수의 제자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까지 세계 복음화의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까요? 많은 아이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르는 아이 중에 바울 같은 전도 운동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이 헛되지 않아서 장차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에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8월의 서론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망대를 바꾸어요라고 잡았죠. 왜 망대를 바꾸어야 할까요? 어른들을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TV를 보기보다는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를 많이 보는 세대인데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캐데몬인가 이런 지금 한참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K-팝이라는 세계적인 유행에 편성해서 한국의 무속문화,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귀신문화가 나와 있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조차 열광하면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망대를 바꿔야 돼요. 이걸 보면 돼?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친구들 다 보는 거 자기도 보고 싶죠. 억지로 못 보게 하면 안 됩니다. 단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건 알고 봐야 됩니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엇인지를 알고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나는 아이돌이 이렇게도 훌륭해 보이고 나도 유명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것이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비밀이지만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 호흡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내 것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이 내게로 임하는 이 기도를 날마다 되풀이 합니다. 이것을 보고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렘넌트가 누려야 될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이 온다, 문제가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보호자의 그 역사를 기다리는 이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를 오늘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도전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그 시간표를 반드시 주십니다. 마치 요셉이 바로의 그 앞에 딱 선 것처럼요, 이런 시간표 주신다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고 도전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참된 랩런트 전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5가 바울의 시작의 묵상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어떤 장면인가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하면서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역에서 정말 선교하기 위해 금식기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딱 파송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요,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제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묵상 주제 더 중요한 거, 주님이 이 바울, 대전도자 바울을 부르실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기 위해 어떤 사람을 쓰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면서 딱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냥 말로만 전달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서 이런 이 사도행전 9장 이 바울이 부름을 받는 이 장면은요, 워낙 이렇게 좀 뭐랄까 인상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 많습니다. 그거 틀어줘도 되고요. 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막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연극을 해도 괜찮고요. 아무튼 그냥 무슨 대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말하지 마시고 시청각을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도행전 9장의 이 장면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잖아요. 아, 저 다메섹이란 동네에 예수를 믿는 이단들이 모여있다, 내가 저 이단들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이요 아주 기세등등하게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따가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광채가 비칩니다. 이때 딱 이 바울이 깨달아요. 이거는 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딱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엄청난 광채에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버는 그 상태에서 이 바울이 이 빛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럴 때 이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히 이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서 가둬야 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 이 핍박자였는데, 바로 이 시간에 자기 인생의 망대가 확 바뀌어 버린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고 잘못 믿었구나.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죄인이었구나. 바울이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바울이 강한 빛을 보았을 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 정신적인 충격으로 멘탈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자,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 9장 10절 1대지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이런 일을 이루셨냐,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평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 서론에 나왔잖아요. 날마다 호흡하고 777 기도하면서 보호자와 통하는 누림과 기다림을 늘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시대적인 대전도자 바울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 또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나니아는 항상 24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불렀을 때 바로 딱 눈치챈 거예요. 아, 나한테 시키실 일이 있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눈이 멀어서 어느 집에 있으니까 네가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 눈을 뜨게 해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라. 이렇게 딱 이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바울은요 핍박자인데요, 지금 다메섹에 오는 것도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 악한 핍박자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라고 합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지금 기억나
생각나는 게요. 어린이한테 너 형이 있었어? 중학생 형이야? 그러면 그 형 또 전도해야지. 그 형 또 예수님 믿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어린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형은요 절대로 교회를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 아나니아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바울은 핍박자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제가 찾아가면 저도 잡아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잘하는 이런 착각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 바울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바울에게 직접 하신 게 아니잖아요.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불신앙을 딱 꺾고요. 이게 이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죠. 눈을 뜨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 이러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 위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요. 그때 바울의 눈이 탁 떠졌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떠져 버린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군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녀도 그걸 몰랐어요. 저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나도 모르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항상 내 마음은 허망했어요. 뭔가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군요. 제가 참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요, 눈이 참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이 함께 열려버린 겁니다.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다고요? 아나니아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의 이름은 그 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는 이 단 한순간이 아나니아 일생을 설명하는 가장 영광된 사건이요, 아나니아 일생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열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아이 중에 한 명이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바울 같은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주일 학교 가서 교사 헌신하고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하고 훈련 데리고 다니는 이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신앙이 이 제자 한 명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다음 날 학원 보고마에 또 쭉 나오겠죠.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독교의 기본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기독교 교리에 뼈대가 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가 누구로부터요? 네, 아나니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묵상 주제, 전도자 바울을 부르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나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날마다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명령하셨을 때 담대하게 도전해서 핍박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바울처럼 이런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바울처럼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친구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괜히 말하지 말자. 이런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그런데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10명을 잡으라고. 한 명 놓고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10명에게 복음 전하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제자의 축복의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렘넌트의 결단을 해요. 24 기도의 망대 세우도록 결단해야 되겠죠.
매일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요? 호흡하면서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가 내게 능력으로 성취되도록 기도합니다. 매시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매 시간마다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가 살아나도록 기도하고요. 학원에 가면 이 학원의 흑암을 꺾고 학원에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요. 가정에 돌아와서 왠지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이럴 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형과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현장과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하자는 뜻입니다. 매사 300%를 만들어요. 여러분 300%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공부하는 게 내게 주신 오늘이야. 그럼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림을 잘 그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림 그리는 달란트 주셔서 이 그림 그리는 걸로 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거야. 그러면요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작품 남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게 300%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바울 같은 지도자들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원 보고만 PPT 다운 받으시면 맨 마지막 장면에 이게 나오죠. 말씀 포럼. 여러분 포럼을 해야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생각하고 나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포럼입니다. 묵상하고 포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을 딱 편집하고요. 그 속에서 나는 이번 주에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정하고요. 그걸 가지고 나만의 기도문을 적어서 선생님과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또 선생님의 축복 기도를 내 귀에 듣고 이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기르는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글 PPT 그리고 다국어 PPT를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시고 여러분의 도구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참으로 바울 같은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2, 3, 7, 5천 종족의 문화를 바꿀 절대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